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6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6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상처받고 그리고 실망하고 용기를 잃었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위로를 얻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회복되게 하신 것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61년의 역사 동안에 헌신하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언덕 위에 우뚝 세워진 고향교회와 같은 교회입니다. 앞으로 더 큰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시다. 옛날 코미디언 가운데 김경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이 계셨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은 장로님이셨고 정말 믿음 좋은 장로님이셨습니다. 마지막 천국 암으로 투병하시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최선의 축복을 줬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죽음을 주시는 것도 나에게 최선인 줄 믿는다.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모든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이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다면 이것이 내 삶의 최선이라고 난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셨던 분이 바로 고 김경태 장로님이십니다. 옛날에 웃으면 보기 하여라든지 코미디 전망대 이런 데 많이 나오셨던 분이죠. 이분의 특징은 머리가 많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빛이 나는 분인데 하루는 장로님이 집에 와보니까 부인이 미장원에 갔다 와서 파마를 하고 왔더랍니다. 머리가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 허락이나 받고 파마를 하지 좀 그랬소. 그랬습니다. 부인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아니 당신은 언제 내 허락받고 머리가 다 빠져서 빛이 납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신내 가족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빛을 내는 삶인데 정말 빛된 삶을 사시고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우리 신내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의 빛을 발하는 교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빛된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신내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는 빛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줄 사명이 있습니다. 이 건물 안에 우리가 모여 있지만 우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것, 빛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이고 이곳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만 합니다. 예배당 건물이나 설교나 조직이나 제도나 관리가 아무리 훌륭하고 장엄하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무의미한 교회가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화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성만찬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을 거의 완성해가는 단계 속에서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와서 내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는 그림을 그렸는데 거의 다 완성되어져 가는데 이 그림이 어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림 속에서 무엇이 가장 뚜렷하게 보이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그림을 유심히 이렇게 바라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테이블 위에 놓인 컵들이 특이하네. 이 화가는요, 친구가 테이블 위에 놓인 컵 그림을 칭찬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당장 그 그림을 찢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보다 그 어떤 것도 더 주의를 끌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그림을 그리겠다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보여줘야 될 것은 우리 교회의 건물도 아니고 목사의 모습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고,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좀 만나시도록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의 삶에 큰 위로와 평강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의 큰 숙제 가운데 하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절대로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장로님들이 이 교회의 주인 돼서도 안 됩니다. 이 교회를 50년, 60년 다닌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도 해야 되고,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는 일을 우리도 함께 마음 아파하고, 예수님의 눈물이 흘려지는 곳에 우리도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면 이미 우리는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 되어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고,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고, 서로 다른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야만 복음의 빛을 높이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교회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교회는 김치다, 이렇게 늘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은퇴하면 하고 싶은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퇴하기 전에 제가 요리사 자격증을 좀 따고 싶어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면 평생 동안 저 밥 해주면서 살았던 아내, 내가 은퇴하면 밥 해주며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이 설교했더니 여자분들이 아멘을 크게 하던데, 건축을 맞춰놓고 나면, 이제 교회 건축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교회 건축을 맞춰놓고 나면 제가 요리사 자격증을 따는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식, 중식, 양식 요리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좀 이렇게 요리하는 일들을 하면서 내 아내를 좀 즐겁게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 교회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도 제가 한 번도 무슨 김치를 직접 혼자 담가보거나 그런 적은 없지만 교회를 늘 김치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김장김치 하나를 담그려면 많은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배추도 들어가야 되고요, 무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념도, 파도 들어가고 마늘도 들어가고 생강도 들어가고, 거기다가 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물도 넣어야 되고 소금도 넣어야 되고 젓갈도 들어가야 되고 참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많은 재료들을 집어넣어서 김치를 담가 놓았는데, 김치가 익을 때쯤 돼가지고 김치독을 열었더니 마늘 냄새가 코를 찌른다. 그건 김치 망친 거 아니겠습니까? 김치가 맛있게 익었을 줄 알고 독을 열었더니 무 냄새가 코를 찌른다. 김치 망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젓갈김치를 좋아해. 그래서 젓갈을 집어넣는데 독을 열었더니 젓갈 냄새가 코를 찌르면 그거 김치 망친 거 아니겠습니까? 김치독을 열면 무슨 냄새 나야 되죠? 그냥 김치 냄새 나고 맞습니다. 온갖 재료들이 다 들어가 있지만 그 안에서 버무려지고 하나 되고 통합되어서 자기 냄새는 없어지고 김치 냄새가 나야지 이게 맛있는 김치고, 그리고 우리의 침샘을 돋게 하는 김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신내교회에 와서 우리 신내교회를 탁 뚜껑을 열었더니 목사 냄새가 너무 세게 나. 이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 교회에 와서 문을 열었더니 장로들만 보여. 이거 바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문을 열었더니 여성교회 회장들만 보여. 여성교회 회장들의 냄새가 너무 강하게 나. 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기는 성가대도 있고 교사도 있고 속회도 있고 선교회도 있고 친목회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다 있는데 그 모든 냄새들이 함께 버무려져서 그냥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드러내야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야만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역사는 어떻게든지 교회를 분열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든지 서로 다른 사람들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의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를. 여러분,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는 것을 보면 대부분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다툽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해야 되지만 비본질적인 문제라면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다양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와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큰 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유지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교회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이라는 것이 뭡니까?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아주 쉽게 해석하셨는데 제 가슴에 딱 와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용기를 얻고. 어떤 용기입니까? 복음을 전할 용기를 얻고, 예수님을 증거할 용기를 얻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와 함께 교회 다닙시다, 예수 한번 믿어봅시다, 얼마나 좋은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 용기를 얻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아무나 하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전도할 수 있는데, 그 권능이 뭐냐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나 좋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분을 얘기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권능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언어와 문화와 모든 장벽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천국을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남양군도 스마트라 섬에서 선교를 하셨던 몰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오래전에 한국에 와서도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몰간 목사님이 스마트라 섬에 가서 처음으로 전도를 하는데 도무지 반응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할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2주일 동안 산 위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2주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한 다음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산에서 내려와서 집으로 들어오니 부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보, 당신이 산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 우리 딸이 열병이 걸렸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어떤 약을 써도 열이 내리질 않는다고. 이 몰간 목사님이 자기 딸이 누워있는 방에 가서 침상을
침상에 누워있는 딸을 보니 온몸이 불덩어리와 같습니다. 헛소리를 하고 의식을 잃어버리고 있고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2주간 동안 금식하다 내려왔기 때문에 매우 피곤한 시간이지만 딸이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바로 자기 서재로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딸이 죽어가다니요, 살려주세요. 열병이 걸렸는데 열이 내리지 않습니다. 풍토병이 걸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자기 딸의 질병 문제를 곧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너무나 강한 음성을 들려주신 것을 깨닫습니다. 뭘 가나, 너는 내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죽어가는 내 딸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데 내 마음을 알지는 않느냐. 온 세상의 모든 인류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로서 아파하는 나의 마음을 아느냐.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마음속에 들리는 것 같더랍니다. 너무나 몰간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아서 기도를 중단하고 자기 부인을 불렀습니다. 여보, 지금 내가 우리 딸의 병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온 세계가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아느냐고.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나는 지금 내 딸보다도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사모님도 그 말씀에 동감하면서 같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구원시켜달라고, 이 땅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밤을 꼬박 새워서 새벽이 되었다.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 딸이 누워있는 침상에 가보니까 어느새 열이 떨어졌는지 그 딸의 열병이 다 떠나가고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잠이 들어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 그 모든 것 속에 물질도 있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영원 구원이요 복음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낙심한 영혼을 불러다가 회복시키고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10월 달에 새생명 축제를 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부에 오늘 태신자 카드를 하나 삽입해 놓았습니다. 나의 전도 대상자. 여러분, 그러나 전도 대상자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귀하게 여기는 분 한 분을 초청하고 싶다. 초청하는 주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내가 아끼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나의 삶 속에 VIP와 같은 사람, 매우 내 삶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 그 사람들을 한 번만 나와주세요 하고 초청하는 일들,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에 걸쳐서 이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정말 10월 달에 내가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꼭 초청해야 되겠다. 그리고 준비하며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카드를 작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제 60년이 넘은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을 가슴에 품어야 되고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세계 선교를 가슴에 품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저는 우리 교회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김으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보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한쪽 무리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너희는 내가 목말랐을 때 나에게 마실 물을 주었구나. 너희는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구나.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입을 옷을 주었구나. 너희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구나.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대하여 한 것이니라. 그리고 또 한쪽 무리의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안 주었다. 내가 목말랐을 때 나에게 마실 물을 안 주었지 않느냐.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입을 옷을 안 주었지 않느냐. 내가 병들었거나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오지 않았었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그것이 나에게 대해서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께 우리가 판단받을 때 지극히 작은 자, 내 삶의 주변에 놓여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얼마나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했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심판의 조건으로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정말 무서운 사실이기도 하고 우리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신내교회가 앞으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와 이 지역사회의 이 작은 자간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작은 자가 누구인가를 찾아가서 작은 자를 조건 없이 섬겨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떠나서 섬겨야 합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작은 자들을 섬겨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의 재개발 건축과 함께 우리도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교회를 건축해야 됩니다.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건축비, 돈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감당하나. 그래서 저는요, 예전에 성전 건축을 한번 해봤잖아요. 두 번째 성전 건축을 하면서 교회 건축에서 돈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명백하게 압니다. 돈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만 움직이시면 돈은 어디에서든지 들어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돈으로 짓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헌금을 어떻게 거둘까 한 번도 계획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 마음속에 구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면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 그러면 건축 헌금을 얼마나 준비했느냐고, 건축 헌금을 위해서 어떻게 몇 년 계획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고, 난 아직 하나도 못하고 있다고. 그럼 걱정 안 돼? 걱정 안 된다고. 하나님이 돈이 많으신데, 하나님이 부자신데 뭐가 걱정이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돈으로 교회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부담 하나도 갖지 마세요. 기도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해하고, 기도 못하는 것에 정말 속상해하고, 기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래야지 돈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면요, 여러분 겁나서 기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까봐.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하실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저는 또 하나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 우리 교회만의 교회가 아니라 이제 사거리 중심으로 큰 길가로 나가면서
이 지역을 오고 가는 차들이 다 우리 교회를 보게 될 터인데, 이 교회가 이웃을 위한 교회로 어떻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너무나 저의 큰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마음속에는 교회 건축을 하면 이제 좀 넓게 건축을 할 테니까 여성교회실도 만들고 남성교회실도 만들고 성가대실도 생겨야 되고 무슨 뭐 분박공반도 만들어져야 되고 유치부실, 아동부실, 학생부실이 다 따로 있어야 되고 여자들도 주방에서 일하다가 좀 쉴 수 있는 방도 하나 있어야 되고 뭐 기도실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물론 저에게도 그런 생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먼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이웃을 위한 공간을 얼마를 내어줘야 될 것인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얼마만의 공간을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인가. 우리 돈을 가지고 교회를 짓는다고 해서 내 교회라고 생각하면 이게 정말 내 교회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신내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우뚝 세워질 수 있으려면 우리가 교회를 지으면서부터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 지역사회에 선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간을 얼마나 무상으로 내어줄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우리 교회가 사거리의 코너 땅에 교회를 짓게 되면 분명히 거기 커피숍도 하나 들어가야 될 텐데, 그냥 경제적인 머리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커피숍을 통해서 이익이 얼마나 창출되면 우리가 혹시 빚을 지면 이자를 갚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제 마음은 그 커피숍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지역사회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공동으로 그 커피숍을 운영하고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선한 일들을 위해서 그 돈을 쓸 수는 없을까?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그 커피숍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 기업이 되게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지역의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을 어떻게 내어줄 수 있겠는가? 이 지역의 선한 역사와 선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공간을 우리가 준비하고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있을 곳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는데 선교사님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는 어느 정도 준비하고 가야 되는 건가? 이런 것들이 먼저 정해지지 않고서 우리 공간부터 구획한다는 것은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의 고민입니다. 교인들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저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지으면서 이웃을 위한 공간을 과감하게 내어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제는 교회의 부흥이나 교회 성장에 대한 관심보다도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처럼 희생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겠는가, 그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 마을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고 건축할 때부터 함께 고민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요, 칭찬도 많이 받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비난도 많이 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가리켜서 기독교라고 안 그러고 개독교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들이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측면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교회를 비판할 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열려지지 못하고 교회가 이웃을 향해서 열려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비판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신내동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제는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해도 전도하기 위해서 미끼를 던지는 봉사와 선교 구제가 아니라 정말 봉사를 위한 봉사, 섬김을 위한 섬김을 순수하게 할 수 있겠는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일은 순수하게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 우리가 새 교회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교회론을 정립하는 것이고, 바른 교회론에 입각해서 교회론을 세우는 것이고, 올바른 교회론에 입각한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마지막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보여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빛이 발을 내면 자기가 타들어가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빛이 납니까? 희생하고 타들어가야만 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손해를 보고 얼마나 섬길 수 있겠는가,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요셉을 요구했습니다. 어두웠던 페르시아는 에스더를 요구했습니다. 바벨론은 다니엘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어두워진 우리의 가정은 여러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두워진 여러분의 직장은 빛으로 살아갈 여러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두워진 우리의 사회는 빛을 높이 들고 희생할 우리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신내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그렇게 들어 써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